2020년 9월 25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이 너무 흔해서 성경의 귀함을 망각할 정도는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도 지구상에는 이 말씀을 마음대로 대할 수 없는 핍박의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포교가 금지된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과
위협을 각오하고 성경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바룩이 적은 두루마리 책을 받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두루마리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찌되었던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로 태우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36장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바룩이 낭독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고관들은 두려워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그 예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여우디에게 자신과 여러 고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관들의 예상대로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보려고도 하지 않고 서너 쪽을 읽으면 읽은 부분을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의 바로를 더 의지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행동하니 그의 신하들 역시 그런 태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엘라단과 들라야, 그라마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의 태도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처럼 여호야김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박해한 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핍박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하여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거절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애굽의 힘으로 바벨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고 선고하십니다. 한 나라 왕의 시신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은 큰 수치요 불명예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최후는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대로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국과 싸우다가 전사한 이후 유다 나라는 이미 망한 것이나 진배가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야김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어서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한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한 노력으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사하고 왕위에 오르게 된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대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처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우리야를 애국까지 추격하여서 기어코 죽인 무서운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전달한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불에 태움으로써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교만한 마음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집안 안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의 기초가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왜곡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뜻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편견,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더 지체하지 말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